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르우벤의 기질로 인해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의 죽임을 면하도록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르우벤이 없는 동안에 상인이 지나갈 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요셉을 저곳에 두어 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그를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은 20냥에 받고 팔아 넘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먼저 맏형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야곱과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아마 르우벤일 겁니다. 왜냐하면 큰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르우벤 역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동생 요셉에게 대해 시기하고 또 요셉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지만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르우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삼둥이,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니라 삼둥입니다. 셋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기른 그 모습을 보면서 셋이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정말 똑같이 나왔는데 확실히 장남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장남은 다른 두 명의 동생하고 다르게 항상 아빠를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의 짐을 챙기려고 하고 항상 뭘 먹을 때마다 아빠에게 먼저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하고는 몇 분 차이지만 확실히 장남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르우벤도 장남이에요. 그도 역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첫 아들이면서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태어나는 모든 것을 그는 보았지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르우벤은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삼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삼촌 할아버지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가정사를 르우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르우벤도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미 큰 상처를 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면서 야곱을 통해 두 아들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미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눈밖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2번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지요. 이미 나는 한 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는 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는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동생을 죽이자는, 요셉을 죽이자는 동생들의 말에, 형제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유다입니다. 르우벤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사람들이 팠던 아주 깊은 구덩이였어요. 하지만 물이 없던 곳이었지요. 그를 이제 그곳에 던져 놓고 요셉이 죽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요셉은 목말라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죽을 것이라고 형제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루벤이 없는 상황에서 유다는 그것이 아마 염려가 됐을 거예요.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차라리 우리가 동생을 죽일 바에는 그를 팔아 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유다는 장남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시는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출생을 보면 레아가 그 전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뜻을 나타냈지만,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 남편이 나를 보겠구나,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했지만, 네 번째에는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유다를 낳고 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인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후에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유다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맏아들과 넷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맏아들이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어서 형이 하자고 하면 동생들이 따라야 할 텐데, 넷째 아들도 아주 낮은 그런 위치는 아닐 텐데 동생들의 왜 마음을 돌리지 못했을까라고 좀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만큼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저기 요셉이 온다, 저를 죽이자라고 이미 그들은 마음을 먹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의 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극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형일지라도 넷째 형일지라도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질을 발휘해서 요셉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 먹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 책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되어졌을 때 그냥 두고 있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안 돼, 하지 말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거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잘못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거룩한 삶이,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녀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일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